오늘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서 룻과 에스더 두 여인만이 그 성경 책의 이름이 여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두 사람인데요. 그만큼 룻이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모압 자손, 구약 시대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실 텐데요. 이 룻기는 성경 안에서도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시간이고 사무엘상은 다윗의 빛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어둠과 빛남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이 바로 이 룻기인데요. 우리가 몇 주간 이 룻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오늘 우리 성경에 룻기 1장 바로 위쪽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거든요. 사사기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간들.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날까지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앞에 모셔놓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왕이신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았던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그 삶은 혼란스럽거든요. 어떠한 그룹에 리더가 분명히 있는데 그 리더를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그룹은 혼란스럽겠죠. 옛날로 따지면 반역입니다. 왕을 무시한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 하나님 왕을 무시하고 살면 그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근의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 이 엘리멜렉은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냥 하나님 땅을 떠나기로 작정해요. 기근이 왔으니까 이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얼마든지 버리고 더 풍족하게 보이는 이방 땅 모압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알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약속이 기근 속에 자기를 지키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가 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었어요. 1절을 잘 보시면 임시로 살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잠깐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요. 제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주로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을 낳고 키우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살기 원했는데 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자기 생각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3절에 보시면 그러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자기 생각에는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거든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가 죽었는 것인지는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알 수 없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이제 가장이 되어버린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잠시 있다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에게 준 시간은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월 12일 되면 만 4년째가 되거든요.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죠. 저는 늘 우리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 가면 우리 교회보다 더 뒤늦게 생겨난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4년이 지나 이제 5년이 되는 교회. 제가 32살에 처음 이제 개척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36살이 됐거든요. 30대 초반에 그 팔팔하던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서 30대 후반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조금 더 지나면 해야겠다. 나는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경험이 없는 목사니까 조금 지나면 해야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뒤로 미뤘던 일들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갔어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미뤘어요. 1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우리는 좋은 이유가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거 좀 뒤로 미뤄야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미뤄야겠다.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시간이 10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잠깐만 미루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들로 신앙적인 것, 결단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주신 영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 슬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슬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울부짖는 수많은 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죠. 왜 제 아들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나오미는 건강한 신앙이 있던 여인이었거든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이제 보내려고 해요.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삶을 살아라. 그때 루시라는 며느리가 나오미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16절에 나오는데 한 장 넘기셔서 16절을 보시면 루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내가 평생 남편이 없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마 며느리 룻을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이방 여인, 하나님 모르는 여인에게서 내가 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아마 그의 삶에는 신앙적인 건강함과 치열한 신앙적인 어떤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으로 살았고 선한 영향력을 며느리에게 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이 나오미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 일.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홀로 남겨진 이 슬픔이 때로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홀로 남겨진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물었는데 오늘 성경은 답변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들과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때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십니다. 해석이 안 돼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홀로 남겨진 나오미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코로나로 보내는 1년의 시간들이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홀로 보내는 시간. 목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그럼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멈춰지게 되니까 거의 모든 만남을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집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 또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들려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코로나 시간,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간 이후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대형 교회 위주로만 그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그럴 때 저는 이 나오미의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앉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홀로 남겨진 그러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질문. 성경은 그 고난, 그 어려움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있다라고 성경 전체는 그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나오미처럼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줬던 제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 부인했죠.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죽음.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통 중에 때로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홀로 남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뭔가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6절, 룻기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그렇게 있는 나오미의 귀에 고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풍년이 들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래서 기근을 겪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었어요.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도 결단합니다. 내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끝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마는 이제 원래 고향에 남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나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을까, 이 적적하고 외로운 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갔더니 그는 오히려 더 홀로 남게 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19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왔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려요. 저 사람 나오미 맞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아들 둘과 빛나던 나오미 맞아? 남편도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그의 마음에 여러 회한들이 남아 있었겠죠. 좀 안 들리게 말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의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수군수군 거림. 말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마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는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이 텅 비어버린 인생을 이제 하나님은 채워가시는데요. 22절에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채워가심을 시작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때를 말해요. 10년의 그 어렵고 광야 같은 시간, 잃어버리고 비어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홀로 남겨진 그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나오미에게 고향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돌아갈 마음을 먹게 하시고 혼자 돌아오지 않고 룻과 함께 돌아오게 하셔서 보리 거두는 시간에 맞춰서 다음 주 살펴볼 것처럼 보아스를 만나 이제 그를 통해 결국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한 여인의 삶,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러면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뎠을 때 다시 하나님 채워가시는 그때로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룻기의 내용을 지난 주 중에 우리 새벽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14장으로 연결해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많은 무리가 엄청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만해질 것을 예수님은 단속하시면서 급하게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1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적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제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막으시고 먼저 보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었는데 그들은 풍랑을 만나요.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삶에 풍랑이 막 찾아와서 내 배를 뒤집어 엎을 것만 같아요. 나오미가 그랬죠. 믿음으로 정말 살았는데, 며느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남편의 죽음과 아들들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삶이라면 그 풍랑을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 25절부터 27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위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이나 바다 위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풍랑, 바다 그 위에 주님이 계세요. 그 위로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못 알아봐요. 너무나 그 풍랑과 그 문제에 휩싸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보다 내가 더 크다. 그 위에서 오셔서 저희들 안심시키시죠. 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보내신 삶입니다.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뒤집힐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풍랑이 올 수도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보낸 삶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풍랑 위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 다음인데요.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가, 우리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상황적으로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막 배가 뒤집힐 것 같다면 예수님 당장 우리 배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님, 저도 주님처럼 풍랑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그저 신비 체험을 하고 싶어서, 나머지 11 제자들 앞에서 내가 수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요청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는, 아마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이 인생의 풍랑 속에 헤매이는 우리 앞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신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닥쳐와도 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문제 위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도 주님과 같이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 받아주시거든요.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너라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한 요청을 주님 받아주시거든요. 그래, 와라. 너도 나처럼 문제 위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자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방금 전까지 자기를 뒤집어 엎을 것 같던 그 문제 위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나에게 막 닥쳐오는 파도와 바람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몇 발자국 갔는데 말씀은 들으면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이 파도와 물결은 내 얼굴을 막 때리고 내 발을 막 건드리니까요. 그러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당장 나의 인생의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풍랑을 현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주중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일은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때로 베드로처럼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찬송 가사가 다 내 고백이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와도 성큼성큼 기쁨으로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게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막 다가오면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우리 안에 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내 가족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 내 자존심과 그 말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과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파도처럼 나를 막 흔들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분리시켜요.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고 지금 나는 이걸 해결해야 돼.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영향을 주어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울감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의 삶을 현실과 분리시키기 시작할 때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파도와 풍랑도 내가 주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다. 이걸 연결시키면 주님처럼 그 길을 가지만 이게 분리되면서부터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내 삶은 저주스러운 삶이구나. 하나님은 없어. 그 삶의 현실과 믿음 분리했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를 텅 비게 하시고 나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정말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결국 고향의 소식이 들려와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나의 삶의 자녀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자존심의 문제를, 나의 상처를 믿음의 문제로 받아서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안덕원 교수님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분도 아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하고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배당에 가는 것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시간이 몇 달 지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시간도 자기의 뜻에 맞춰서 바꾸고 복장도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드려보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복장을 갖추고 미리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에 모든 일정을 맞추는 그 행위가 영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우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신 것은 육적인 것이 그런데 영적인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것은 영적인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여기에 내가 그 믿음과 말씀을 담아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쉽게 분리시켜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그럼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오미처럼 그럼 그 시간을 견뎌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베드로처럼 이 풍랑을 주님 말씀 듣고 걸어갈 것인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배 왔다고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믿음, 홀로 남겨진 그때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인생의 풍랑도 주님과 함께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